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심청전을 가지고 우리 실버분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청전 이야기 아시지요? 심청전은 아버지 심학규, 자 여기 계신 분이 심학규의 석상입니다. 아버지 심학규는 딸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오랫동안 자식을 갖기를 학수고대했는데 부인 곽씨 부인과 살면서 늦지막히 늦덩이로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 예쁜 딸의 이름이 바로 심청입니다. 심청이. 자, 여기 엑스트라로 이렇게 아름다운 두 명의 딸이 등장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쁜 딸을 낳으니까 아버지 심학규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심청전에는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곽씨 부인이 어린 심청이를 낳고 난 이후에 한 달이 채 안 돼서 산고로 곽씨 부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정말 어린 딸을 남겨놓고 어머니 곽씨 부인이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아버지 심학규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도 어린 딸을 키우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어떻게 이제 핏덩어리 갓난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요즘 많은 부모들이 살기 어렵다고 생애 자식을 뭐 고아원이나 어떤 보호시설로 보낸다면 사회에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잘 키워야 될 의무와 또 사랑이 필요한 거죠. 자, 아버지 심학규는 앞이 안 보이지만 그 핏덩어리 어린 청이를 안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그러면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젖동량을 해서 어린 딸을 키웠어요. 자, 그 청이가 어린 딸이 이곳저곳에서 젖동량으로 자라면서 이제 그 딸이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이렇게 예쁜 소녀로 자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서 야,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똑똑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서 내가 이만큼 왔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불성설이겠죠. 정말 제 자신이 여기까지 온 데는 정말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그 배려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버지 심학규는 사랑하는 아내 곽씨 부인을 잃고 핏덩어리가 된 어린 청이 정말 참 누구도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는데 그 어린 청이를 젖동량을 하면서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냈던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심청전을 통해서 우리 실버분들에게 또 귀한 마인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심청전 속에는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심학규가 앞을 못 보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을 지극한 정성과 사랑과 희생으로 키웠습니다. 이제 어린 딸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10살이 되고 12살이 되고 아주 예쁘게 자랐습니다.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앞을 못 보시는구나. 이제 이 딸이 심청이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봉양하는 그런 이야기로 심청전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장소를 옮겨서 이어서 재밌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청전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또 희생정신으로 청이가 이제 자랐어요.
청이가 어린 소녀가 됐지만 정말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자란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고생해서 키웠구나. 그래서 아버지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청이는. 자, 이 아버지 심학규는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는데, 자, 이제 어느 정도 자란 소녀 청이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청이가 집에 빨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심학규는 아니 청이가 왜 이렇게 집에 늦냐,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마중을 나갔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마중을 나가다가 그만 개울가에 아버지가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개울에 빠져서 너무너무 힘들게 막 안에서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던 이제 중이 스님이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개울에 빠졌습니까? 어쩌다가 이 개울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여보세요, 제가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을 마중 나왔다가 이렇게 개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 심학규를 이렇게 건져내고 조심하고 얼른 들어가세요.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이 중이 혼자말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몽은사 주지에 몽은사 그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야 눈을 뜰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귀가 밝대요. 예, 혹시 잘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옆에서 사람 흉보면 안 되겠죠? 예, 귀가 밝아가지고 이 심학규 이분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여보세요, 스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몽은사에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 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공양미 300석을 드리이다. 그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덜커덩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약속을 해놓고 정말 야 내가 이 가난한 집안에 공양미 300석이 어딨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늦은 밤에 청이가 왔어요. 청아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아유 아버지 오늘 일이 많아가지고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평소하게 다르게 아버지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아니 아버지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걱정이 있으세요? 아니다. 내가 무슨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겠냐? 아니 그러지 말고 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가 주저주저 하다가 아이고 내가 늙어서 노망이지 주책이지, 내가 이 가난한 살림 생각도 못하고 오늘 몽은사 주지 스님한테 공양미 300석을 드리고 그냥 내 눈 뜨고 싶은 욕심에 덜커덩 서원 약속을 해버렸단다. 그런데 공양미 300석을 어디서 구하냐? 이제 그 아버지의 걱정이 딸의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청이가 아이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얼마나 눈을 뜨고 싶으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래서 이제 그 공양미 300석을 어디서 구하나 하는데, 여러분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느 날 귀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중국으로 상인들이 물건을 사다가 장사를 하고 하는데 그 뱃길에 풍랑을 만나면 배가 침몰하고 위험하니까 거기다가 재물을 바치면 이 풍랑이 안전하다고 해서 이제 그 재물값을 구하는데 이 처녀를 구하면 가장 높은 가격에 준다는 거예요. 청이가 그 소식을 듣고 남경장사 상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저 깊은 바닷물에 재물이 되리다. 그 인당수 바다에 내가 재물이 되겠사오니 내게 공양미 300석을 주세요. 그래서 청이가 인당수 바다에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되는 이 장면이 여기에 나오네요. 예, 청이는 어린 처녀였고 어린 딸이었지만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랐는데 그 아버지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인당수 바닷물에 재물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 그 희생에, 그 아버지에 대한 효성에
이 용왕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 청이가 다시 이제 바닷속에서 부활해서 이 여기 보면 용꽃 속에서 부활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바다 어부들이 그 용꽃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나라의 이 황제에게 바쳤고, 이 황제가 용꽃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심청이가 나왔다. 심청전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 심청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심청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마인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성공도 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주변을 밝게 유익하게 하는가.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실버대학에 와서 아주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심청전의 내용이 이 한마디로 주제를 요약해 보면 희생정신입니다. 희생정신. 영어로 sacrifice. 희생정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sacrifice. 희생정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배려한다. 그건 굉장히 고귀하고 값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만 어떤 부모도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그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보람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스포츠 경기 같은 게 있어요. 뭐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이렇게 단체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내 위주로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잘났다고 경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뭐 잘하는 척 하는지 모르지만 팀이 패배한다면 아무런 빛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을 이끌어가는 감독님이 계시는데 이제 새로운 선수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팀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감독이나 코치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가 희생할 때 그 팀이 승리하고 그 희생은 주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1850년대에 보면 영국의 해군 수송선 버큰헤드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버큰헤드호는 약 630명의 군인과 가족들을 태우고 아프리카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 버큰헤드호가 항해를 하다가 그만 바위하고 부딪히면서 이 배가 충돌 사고로 침몰하게 된 거예요. 이제 캄캄한 밤중에 배가 침몰하니까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 배에는 단 3척의 구명보트가 있었어요. 근데 한 척당 80명 정도가 타는 약 60명에서 80명 정도가 타는 이제 보트인데 이 630명이 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근데 젊은 선원들이 서로 살려고 그 보트에 서로 타려고 하니까 아우성인 거예요. 그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때 버큰헤드호의 선장 시드니 세턴 대령이 있었습니다. 시드니 세턴 대령이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서로 살려고 하면 우린 다 죽습니다. 자, 내가 먼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우리가 다 죽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연약한 부인들, 약한 어린이들, 우리 가족들을 먼저 살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시드니 세턴 대령이 외쳤어요. 병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캡틴, 선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의연한 자세로 약자, 아녀자들 또 어린 아이들이 먼저 구명보트에 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명보트 3척에 모든 연약한 자를 먼저 태우고 구명보트는 안전하게 배에서 탈출을 하고 마지막에 선원들이 뗏목이나 나무를 잡고 탈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버큰헤드호에서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귀한 정신이 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건물에 불이 났다든가 위기 상황 때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Remember 버크네드. Remember 버크네드 무슨 말이냐? 버크네드호를 기억하라. 버크네드호를 기억하세요.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그게 훌륭한 전통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고 때 이렇게 약자를 먼저 위하고 챙기는 이런 훌륭한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심청전을 통해서 이런 희생정신, 사회적 약자, 연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버크네드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버크네드호가 그 긴박한 해난 사고를 당했지만 고귀한 희생정신을 통해서 안전하게 약자들을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서로 살려고 막 자기 욕심대로 자기 것 먼저 챙겼다면 더 큰 사고와 재앙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심청전이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심학규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딸 청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면서 그 청이를 잘 기를 수가 있었고요. 또 청이도 자기가 어린 소녀였지만 자라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의 희생과 섬김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떻게 눈을 뜨게 해드릴까? 야, 우리 아버지가 눈을 뜨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러면서 이 청이가 인당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비극으로 끝났냐?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청이가 그 인당수에서 연꽃 속에서 부활을 했고 결국은 황후마가 됐어요. 황후마마. 그래서 이제 많은 소경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다가 마침내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가 눈을 뜨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희생정신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마인드입니까?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가난한 저희 6남매를 이렇게 키웠는데요. 그 6남매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지금은 이렇게 성인이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모의 사랑과 또 희생 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었는데요. 예전에 저는 어버이의 은혜를 그냥 입으로만 불렀어요. 정말 제가 부모님의 희생과 섬김 속에서 자랐지만 그 마음을 다 받지 못했어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심청전을 통해서 청이가 아버지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 속에서 자랐다는 거죠.